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지난 3월 14일 인천에서는 프로축구 경기가 열렸습니다. 근데 그날은 선수들이 좀 일찍 나와서 몸을 풀어야만 했습니다. 이유는 이날 경기에 앞서 한 분의 퇴임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주인공은 우리나라 프로축구 인천 유나이티드의 창단 때부터 18년 동안 조리사로 일하셨던 신명자 여사였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 운동장에 등장하자 전광판에는 이 여사님의 은퇴를 아쉬워하는 영상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여사님이 해준 밥을 먹고 국가대표가 되었던 선수들, 또 외국인 선수들, 그리고 전직 감독들, 심지어 은퇴한 선수들까지, 현직 선수들은 물론 그동안 맛있는 식사에 감사의 인사를 영상에 전했습니다. 영상이 마쳐진 뒤에는 현직 감독과 선수들이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서포터들은 큰 함성과 폭죽을 터뜨립니다. 마지막 시간에 소감을 묻자 마이크를 전달받은 이 여사는 울먹이며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구단을 향해 파이팅을 외치며 18년의 여정을 끝냈습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유명한 선수가 아니라 뒤에서 그저 묵묵히 밥해주던 한 여인의 퇴임을 치러준 이 프로 구단에 많은 감동을 얻었습니다. 저 자신에게는 굉장히 많은 가르침을 주었던 행사였습니다. 가장 기본적이지만 문득문득 잊고 살았던 그런 것을 상기시켜준 교훈이었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 옆에 누군가의 도움이 있고 동료가 있어야만 잘할 수 있다는 이 기본의 진리를 다시 한번 얻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잘 살고 성공하려면 함께하는 법을 잘 배워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로 생각하니까 은밀한 곳에서 내면에 집중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반쪽짜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신앙은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적인 것을 원하십니다. 단적인 예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개인 대 개인으로 가르치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누구보다도 세상 문제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말고 그 너머에 가정, 교회, 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고 함께 나온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함께하는 신앙이 돼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우리가 계속 마태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받을 순환,
고난에 대해서 재차 두 번째 예고한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내가 이런 순환을 당할 거야 라고 예고하셨을 때만 해도 제자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지만, 재차 두 번째 똑같은 이야기를 하실 때 제자들은 마음의 부담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세상, 우리에게 의미가 없었죠.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 죽으시면 모든 것은 다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예수님은 계속 나에게 이런 고난이, 순환이 임할 것이다 라고 재차 얘기를 하시니까 제자들은 그때부터 조금 진지해지기 시작했어요. 말 그대로 어디까지 예수님의 말을 담아야 할까? 그들은 마음이 싱숭생숭한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별로 좋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7장 24절의 말씀인데,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에 다시 돌아오셨어요. 이 가버나움은 어촌 마을입니다. 갈릴리 호수 지역에 있는 작은 어촌 마을이에요. 학자들의 얘기에는 이곳에 베드로가 살고 있는 집이 있기 때문에 마치 이곳을 베이스 캠프 삼아서 사역을 나갔다가 또 돌아오는 곳, 이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온 거죠.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성전세를 징수하는 징수원이 베드로를 찾아오더니 성전세를 거두면서 이렇게 질문을 해요. 너희 선생님도 성전세 잘 내지? 라고 물어봐요. 자, 이 본문을 이해하시려면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세라는 게 뭘까? 이 성전세라는 것은 구약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성인 남자, 여기서 말하는 성인 남자는 20살 이상의 남자를 말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성막을 짓고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을 반세겔을 내라. 이 반세겔은 당시에 노동자들이 이틀 정도 일을 하는 일당이에요. 이 출애굽기 30장에서도 시작된 이것이 쭉 이어오면서 이걸 근거로 해서 성전세라는 것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 성전세를 어떻게 내냐면 직접 납부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간접 납부하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처럼 무슨 지로가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직접 성전세를 납부하는 사람들은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거나 절기 때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러 오는 사람들은 성전에 왔으니까 성전에서 성전세를 내면 돼요. 성전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성전세를 냈어요. 근데 문제는 저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까지 올 수도 없고 성전세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성전세를 걷는 징수원들이 직접 가서 마을마다 찾아다니면서 성전세를 걷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조금 안으로 들어가 보면 골치 아픈 문제가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일지라도 그 유대교 안에는 여러 분파가 있어요. 당시에도.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은 이 성전세에 대해서 이거는 1년에 한 번씩 내야 돼, 이렇게 주장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그거는 자기가 자원하는 사람만 내면 되는 거야, 이렇게 또 주장을 해요. 또 NS파라고, 이 사람들은 요즘 말로 말하면 제야 세력이에요.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도 아닌 제야 세력인데 이 사람들은 평생에 한 번만 내면 되는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해요. 같은 성전세를 놓고도 바리새인에 속했느냐 사두개인에 속했느냐
또 다른 제야 세력에 속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내도 그만, 안 내도 그만, 이 각각 성전세를 받아들이는 태도들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세를 징수하는 사람이 예수님은 어떠냐고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는지 안 내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 선생님이니까, 야, 째째하게 우리 선생님이 그런 성전세를 안 낼 것 같아? 몇 푼 된다고? 당연히 우리 선생님은 성전세 내시지, 이러고 던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얼마 뒤에 예수님한테 자기가 겪은 일을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다 그 이야기를 듣더니, 시몬아, 세상의 왕들은 세금을 누구에게서 받느냐? 혹시 세상의 왕들이 자기 자식한테도 세금 내라고 하는 왕들이 있더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왕의 자식은 왕과 같은 존재인데 어떤 왕이 자식에게 세금 받겠습니까? 그거는 백성들이 내는 거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자식들은 세금을 면제받지? 라고 재차 물어보세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이 질문과 대답 속에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고로 이 성전의 주인이 나기 때문에 성전을 낼 필요가 없느니라. 사실은 꼭 굳이 직진해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당신의 존재를, 하나님의 아들임을, 메시아임을 여러 군데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런 질문과 대답 속에서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아차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 전 자기가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을 향해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고백까지 했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기가 뭔가 잘못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좀 주눅이 들어있는데 이때 예수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시기 시작해요. 27절에 그러나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성전세 내자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바다에 나가서 낚시를 하거라. 그럼 첫 물고기가 잡힐 텐데 그 첫 물고기 잡히면 그 입을 열어보면 그 안에 한 세겔이 있을 테니 내 목과 너의 몫으로 성전세를 그것으로 내라 그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아주 짧은 이야기 속에 당신이 이야기하는 것 속에 모순된 두 논리가 충돌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고 성전의 주인이기 때문에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라고 당신을 드러내시더니, 그런데 성전세는 내자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초월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한 세겔, 동전 한 세겔 때문에 굉장히 초월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성전세를 내자는 거예요. 당시 어부들은 고기를 잡을 때 그물을 사용합니다. 어부들은 그물을 사용하지 낚시하지 않죠. 낚시는 취미로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물을 쓰지 않고 낚시를 하라는 거예요. 언제 고기 잡힐지 모르잖아요. 무슨 고기가 잡힐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 잡히는 고기의 입에서 한 세겔이 나올 것이다. 실제로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갔다고 하니까 그런 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보편적인 상식이 아닌 굉장히 초월적인 방법, 이거는 인간이 연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능력이 있다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이 짧은 사건 속에서 재차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전세를 낼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자원하여 성전세 내자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 27절 앞부분에 성전세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야 하는 이유를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한번 따라 할까요? 실족하지 않도록. 자, 예수님이 뭘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성전세를 받는 징수원들이나 이 문제로 논란 때문에 혹시라도 영혼을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그 영혼이 실족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어떤 사명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단순히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군중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에요. 그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사명이고 본질적인 목적인데, 이 중요한 목적을 이루기 전에 아주 사소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고 뭐 이렇게 덜 중요한 부수적인 것들로 사람들하고 자꾸 오해가 생기고 다투고 불필요하게 갈등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런 문제로 예수님을 자꾸 밀어내고 또 예수님과 안 좋은 감정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예수님이 정말 그들을 구원해야 할 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 졌을 때 이미 예수님에게 사소한 일로 감정이 상한 사람들이 나중에 구원받는 일에 지장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생각이었어요. 영혼 구원이 제일 중요한 문제라면 그 본질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부수적이고 사소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기꺼이 양보해도 된다, 유연하게 해도 된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일관적인 태도예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본질에 대해서는 싸우시지요. 그러나 본질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양보하고 유연한 태도를 보여줘요. 예컨대 바리새인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싸우십니다. 그런데 이럴 때가 있었어요. 벳세다 광야에 예수님이 사실은 제자들하고 쉬러 가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막 예상외로 그 광야까지 몰려왔을 때, 원래 계획은 쉬는 거였지만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상황이 급변하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양보하고 화를 내는 제자들을 달래가면서 다시 사역을 시작하세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계속 지금 이런 일관된 태도를 보이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 일상을 보면 참 사소한 걸로 목숨을 걸어요. 대개 우리가 뭐 그게 가정에서 가족의 관계든 또 교우들과의 관계든 사회에서 직장인들 속의 동료들과 관계든 보면
아주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다투거나 갈라서는 것보다는 참 사소한 걸로, 나중에는 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감정이 상했는지 그걸 잃어버리면서도 그냥 감정만 하는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 때문에 언젠가부터 상대와 감정이 상해서 정말 중요한 관계, 파트너십, 우정, 이런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걸로. 그 순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주장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상대방과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면서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는, 더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형제를 만났는데, 이 형제가 굉장히 건강한 분인데 자기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 교회를 다니면서 이분이 자기 직장 생활도 하면서 취미를 뭘 하냐면 운동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축구 동호회를 하나 이렇게 이끌어요. 자기가 동호회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 사람들이 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자니까 이 축구 동호회가 매주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지금은 이런 아마추어 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 팀들하고 계속 그 경기 일정을 잡아주는 거예요, 자기가. 물론 자기도 거기 선수로 뛰기도 하고. 그렇게 쭉 그 동호회를 운영하는데 자기가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고민이냐 그랬더니, 자기 동호회 선수들이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중에 대부분 안 믿는 형제들이 많은데 여러 팀들하고 경기를 하면서 가장 마주하고 싶어 하지 않는, 꺼리는 팀이 있다는 거예요. 그 팀이 교회 축구팀이래요. 그러면서 이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요즘은 이렇게 이 축구 같은 건 신체가 부딪히니까 격한 스포츠거든요. 그래서 때로 이렇게 막 부딪히고 막 너무 승부에 집착하다 보면 과열돼서 때로는 다치기도 하고 과한 언행을 해서 불상사가 가끔 일어나기도 해요. 흥분하니까. 근데 요즘 사람들은요 굉장히 수준이 있어요. 성숙해요. 그래서 매너가 있습니다. 첫째, 다치면 안 돼요. 무슨 생사를 가르고 운명을 가르는 경기도 아닌데 친선 경기를 하면서 다리 부러질 정도로 태클을 하고 상대를 막 죽일 듯이 가서 패고, 막 지면 땅을 치고 후회하고 울고, 누가 그래요? 친선 경기에서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정말 즐기는 거예요.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 거예요. 우선 다치지 않아야 되고 매너 있게 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좀 과하다고 생각하면 가서 정중히 사과하고 괜찮냐고 물어보면서 서로 존중하는 거죠. 굉장히 이렇게 아주 스포츠맨십을 발휘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그런데 유독 교회 이름을 달고 나온 팀은 다르다는 거야. 다른 동호회들은 그냥 모여서 그렇게 참 서로 매너 있게 하는데, 어느 교회 이름으로 나오면 목사님이 지고 오면은 오지 말라고 했는지, 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교회 팀들이 너무 악착같이 해가지고 때로는 부상을 당하기도 하고, 막 승부욕이 너무 과열되니까 그 동호회 축구팀들이 교회 팀들이 왜 저러느냐. 더 웃긴 건 경기하기 전에 기도한대요. 그리고 나가서 상대팀하고 심한 욕도 하고 막 흥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믿지 않는 축구하는 동호회 선수들이 저렇게 매너 없는 사람들하고는 다시는 경기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그 중에는 앞으로 나는 절대로 교회 안 나간다, 이렇게 어깃장을 놓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형제의 고민을 들으면서 뭔가 반론을 얘기하거나 설득을 시켜야 되겠는데 할 말이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축구팀처럼 정말 작은 것을 탐하다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문제에 너무 집착하고 그게 마치 오늘 나한테 가장 중요한 것처럼 생각해서 더 본질적인 것들을 놓치고 있지 않은지, 그 질문이 제 마음을 떠나지 않았어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자동차 안에 십자가를 걸고 다니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절대로 다른 자동차 운전자와 싸우지 마십시오. 도로에서 속도 경쟁하지 마시고 경적도 크게 울리지 마십시오. 물론 사고가 나서 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흥분하지 말고 그 내 앞에 십자가까지 걸어놓은 나는 교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표시까지 달아놓고 경적을 울리거나 속도 경쟁에서 지지 않으려고 과욕을 부린다면, 혹시 상대편 운전자가 여러분 차에 걸린 십자가를 보면서 교회 다니는 것들은 다 저래, 이렇게 비난을 들을지도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이분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중요한 걸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 알지도 못하는 상대와 잠시 그 몇 초 동안 자존심 싸움하고 그 감정에 뺏겨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와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의 자유를 누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달라져야 돼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정말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라면 다른 문제는 양보하고 다른 것들은 내려놓을 수 있는, 오늘 예수님이 정말 너무 중요한 영혼을 구원하는 문제 앞에서 그 성전세 반세계를 내는 것 때문에 다투거나 논쟁을 벌여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지장을 주면 안 되니 그렇게 삶의 지혜를 발휘했던 것처럼, 그리고 이 복음을 접하는 우리들에게 너희도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간 사이 이제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이 남아있는 그 자리에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나중에 천국의 왕이 되시면 누구를 큰 자리에 세우시겠습니까? 복음서를 쭉 보면 이미 제자들 안에서는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했던 것 같아요. 말은 안 했지만 서로 누가 예수님께 더 인정받고 나중에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 중에 누군가가 가장 최측근이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 다음은 누가 되고 그 다음은 누가 될까, 이런 서열을 정하고 서로 경쟁하고 견제하는 그런 마음들이 제자들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천국의 왕이 되시면이라고 전제하지만 그들은 천국에 대한 개념을 그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예루살렘의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좀 다를 거다, 그리고 천국에서도 이 땅에 계급사회가 존재하지 않을까, 이런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 골마서 드디어 입 밖으로 나온 거죠. 오늘 처음으로. 왜 그랬을까요? 왜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 드디어 예수님께 이렇게 입 밖으로 질문으로 튀어나오게 된 걸까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에 이런 거 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셋만 데리고 변화산에 기도하러 가셨잖아요. 이때 남은 제자들이 자기들 놔두고 셋만 데리고 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미 예수님이 저 세 사람을 편애하고 있다,
나중에 저들이 우리보다 훨씬 높아질 수 있겠다. 이런 불안감이 있었어요. 그런 위기감 앞에서 급기야 그들은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이 질문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실까? 뜻밖의 대답이 돌아옵니다. 18장 3절 4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실물 교육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직 사춘기도 지나지 않은 한 어린 꼬마를 제자들 앞에 딱 세워놓더니, 자, 이 아이를 보거라. 너희가 돌이킨다는 건 생각을 바꿔라 그런 말이에요. 완전히 생각을 바꿔서 이 앞에 서 있는 아이처럼 겸손한 아이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자,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잖아요. 이 질문에 예수님께 답을 하신 거예요. 즉석에서 답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 너희들 얘기 들어보니 너희들 상태로는 천국에서 상급을 받는 건 고사하고 천국 문도 통과하지 못하겠다. 지금 너희들 상태로는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뭐냐? 천국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이 아이를 가리키면서 겸손해야 된다. 겸손이 뭐예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제자들이 듣기에는 피상적인 거예요. 아이를 앞에 놓고 이 아이처럼 겸손해야 된다 그러는데 도대체 어린 아이가 겸손한 건 뭘 말하는 거지? 이미 어른이 되어버린 그들은 이 아이들의 입장을 잘 모르는 거예요. 아이들은 미성숙하지요. 아직 불완전하지요. 자기 힘으로 뭘 못해요. 그래서 누군가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쫓아다니거나 선생님을 의지하게 되고 누군가를 자꾸 의존하게 되죠. 이걸 좋은 말로 말하면 아이들은 수용성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과 누군가의 손길과 누군가의 말을 자꾸 담아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수용성, 이것은 단순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어른들은 복잡합니다. 절대 수용하지 않습니다. 누가 뭘 얘기하면 계산합니다. 쫙 계산하고 이것이 이익이 될까? 이것이 내가 상대에게 약점을 잡히는 건 아닐까? 자존심 내가 내놓는 거 아닐까? 뭐 이런 것들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다 보니 상대가 진심으로 하는 이야기를 수용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어른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겸손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몰라 하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겸손해지는지를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알려주세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화가 있도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자, 여기 중요한 말이 있어요. 하찮은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자, 겸손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하찮은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강조하세요. 자,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의도적으로 상대를 실족하게 하든지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 말과 행동 때문에 상대가 실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왜 동료들이, 친구들이 또는 가까운 사람들끼리 한쪽을 실족하게 만드는 걸까요? 그것이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갖는 태도의 중요한 한 가지를 힌트로 주셨어요. 그게 뭐냐? 업신여기니까. 자, 어떤 사람과 내가 만났는데 내가 상대방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이 업신여긴다는 건 내가 너보다 좀 위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좀 낫다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는 더 많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를 깔보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죠. 그러니까 함부로 하는 거예요. 상대가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함부로 합니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합니다. 그런데 상대가 정말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거나 존중된 사람이면 함부로 못합니다. 자식이 부모한테 함부로 해요? 부모를 깔보는 거죠. 학생이 선생님한테 함부로 해요? 선생님 깔보는 거예요. 업신여기는 거예요.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 부부가 됐든 우리가 가족이 됐든 또는 세상의 어떤 관계 속에서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지 않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나를 높이고 남을 업신여기는 교만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잘하려면요, 자꾸 나 자신을 하나님께 비춰봐야 돼요. 그 사람하고 나를 딱 동등하게 비교해보면, 아, 저 사람 나보다 공부도 못했고, 또 저 사람 나보다 뭐 가진 것도 없고, 저 사람 나보다 직장에서도 뭐 위치가 낮고 연봉도 낮고, 우리 자녀들이 더 똑똑하고, 뭐 이런 우위를 점하다 보면 내가 저 사람보다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려면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나와 그 사람을 하나님께 비추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를 자꾸 비추어 보면 하나님 안에는 나나 너나 똑같은 죄인인 거예요. 우리 둘만 비추었을 때는 우위를 점할 수 있기도 하고 비교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어놓으면 저 사람이나 나나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족한 사람임을 하나님의 눈으로 비춰보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겸손이 시작되고, 그래서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혼이 되는 거지, 스스로 내가 마음에 무슨 그렇게 생각으로 품고 마음으로 다짐한다고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날마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를 비출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돼야 상대에게도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지, 사람 앞에 겸손해진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겸손해지려면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나를 내놓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내가 이렇게 한없이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죄인인데, 내가 누구를 정죄하고, 내가 누구를 무시하고, 내가 누구를 업신여길 수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거예요. 우리가 정말 조심할 게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앞에서는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돌아서서는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를 따지거나 말로 하거나 상대를 비난하는 일을 하면 안 돼요. 말은 평상시에 자기 생각이 함축돼서 나오는 거예요. 내 심령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내 심령의 건강 상태를 드러내는 거예요. 앞에서는 사랑합니다 말해놓고 뒤로 돌아서서는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험담한다면 그 영혼은 이미 병들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붙들고 있는 세상적인 자랑, 우월함, 그리고 남들이 나한테 부러워하는 지식, 지위, 이 모든 것들을 나는 배설물처럼 여기노라. 이 사도 바울이 그게 가능했던 것은, 사람들하고, 유대인들하고 나를 비교해 보면, 저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나를 비교해 보면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복음 앞에 자신을 내놔 보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복음의 자기를 정밀하게 비춰보니까 마치 우리가 병원에 가서 MRA를 찍어보고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내 안에 뼈가 부서졌는지 뭐 장기가 훼손됐는지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것처럼 복음 앞에 나를 비춰보니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존재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많이 배우고 내가 저 사람보다 많이 가졌다는 게 결코 자랑할 만한 게 아니기 때문에 복음 앞에 나를 비춰보는 순간 사도 바울은 울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자랑하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배설물처럼 쓸모없는 것으로 버리겠다고 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개인으로 나오는 신앙을 넘어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해요. 본질은 충실하되 절대 비본질로 다투지 마세요. 그거 너무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 말 한마디 사과받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상대의 목소리 톤, 단어 하나가 그렇게 여러분 중요합니까? 그게 그렇게 우리에게 정말 사람을 죽일 만큼, 인간관계를 끝낼 만큼,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를 앞에 두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 다투거나 사람을 잃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해하고 양보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를 날마다 내려놓으시고 낮은 자가 되십시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